안녕하세요. 영혼몸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영혼몸에 대한 기초와 이해였습니다. 영혼몸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과 혼을 같이 뭉뚱그려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말씀을 아니까 믿음이 증가하게 되고, 믿음이 증가하니까 마음과 생각도 바뀌었고 삶의 실제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은 말씀을 깨닫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초 지식이 됩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영혼 몸에 대해서 꼭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영혼 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 안에서 증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좋은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줄 건데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람은 영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영입니다. 한 번 더. 사람은 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성경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입니다. 영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면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영과 육신적인 것, 영과 혼에 대해서 구분이 가기 시작하고 성령과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이 영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합니다. 형상 혹은 그림자, 투영된 그림, 모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복수가 쓰이고 있죠. 바로 하나님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형상, 이미지, 모양을 따라, 그림자를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형상은 이미지라고 하고 모양은 likeness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를 구분해서 사람에게는 소문자 S 쓰고 하나님에게는 대문자 S를 쓰는데
실제 성경 원어에는 이 푸뉴마, 영에 대해서 구분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이 뭐예요?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영은 통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고 영은 영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왜냐하면 가장 속중심이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 세계라든가 화학적 작용이라든가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속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영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사람은 영입니다. 네,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예. 사람의 몸이 있는데 영혼이, 특히 영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것이다. 진짜 나는 누구란 것입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듯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몸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살 덩어리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진짜 사람은 영입니다. 진짜 존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이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사람도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저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말씀도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십시오. 영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 수단을 가지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식수단 첫 번째인데요. 보고, 듣고, 느끼고, 감동하고 측정되어지는 수단입니다. 즉,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동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의사가 말해주고, 측정 가능하면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그들은 존재 유무를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오감각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자, 과학주의자, 유물론자, 무신론자 다들 이 감각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수단.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물리적 증거가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이 과학보다도 사람의 기술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측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존재한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잘 이해되어지도록 앞으로 내가 풀어나가고 공부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것은 확정되게 될 것이고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존재를, 유무를 인정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영, 혼, 몸의 관점으로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으로 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볼까요? 영은요, 말씀을 인식합니다. 영은 말씀을 알아들어요. 영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영, 거듭난 영, 이 속 사람은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혼과 몸은요, 보이고 느껴져야지 인정합니다. 혼과 몸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질 때 이것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혼과 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은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영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알아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과 물이 만나면 큰 강물을 이루죠. 인간의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은 영과 부대낄 것이 없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영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혼과 몸, 우리 인간의 혼과 몸은 감각적인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몸 관점의 인식에서 보면, 그래서 영과 혼과 삶이 있는데 사람의 영에 속한 것들은 혼을 통해서 삶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준 소중한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식을 통하여서 삶에 나타나지는데, 만약에 영에 속한 것들을 혼이 인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성령님,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에 심어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분들과 존재하고 그것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은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수단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에 속한 이런 놀라운 것들, 신령한 복과 새로운 피조물과 성령님의 실체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삶에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에 속한 것들을 혼이 노하면 이 또한 삶에도 노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자유, 의의 삶, 치유, 건강, 부요, 형통,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영적인 복에 다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작용, 혼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고 혼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에 주어진 것인지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영과 혼을 대부분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영과 혼이 구분되어지면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결국 사람의 혼의 구원이 필요하죠.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력을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영, 혼, 몸을 구분하는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혼의 감각, 생각, 느낌, 인식을
물리적이거나 과학적 측정에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둘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혼이나 몸의 영역이 아니고 거듭난 새 영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 사람은 새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거듭난 새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 혼이 아닙니다. 새 육체가 아닙니다. 새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말할 때는 혼을 말하거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옛사람, 죽은 영입니다. 새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영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 죽은 사람은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 죽었더라. 죽게 되리라 했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영.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마귀의 본성을 갖게 된 죄인 옛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이라든가 분노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은 이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결국 사람이 영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의 죽음과 육체의 노화도 생긴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종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고 불립니다. 죽은 영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되니. 왜 종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죠. 육체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의 종로로 타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고, 영을 따라 의를 따라 살면 그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죄인은 죄를 따라 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즉, 죽었을 때 곧바로 마귀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본성을 가진 마귀의 아들이 되었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옛사람의 죽음, 새로운 사람의 탄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과 옛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영입니다. 영이 죽고 영이 살고, 죽은 영, 옛사람, 새 영, 거듭난 영,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죽은 사람, 옛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그 영도 새롭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바로 새 영, 거듭난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옛사람, 옛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영,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영에 예수의 영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죽은 영은요,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새 영,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단 말, 무슨 말입니까? 살아났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죽었던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죄 제거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서 18절은 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만들어지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거죠. 이 거듭남이 뭘까요? 첫 번째 태어남이 있었고 두 번째 거듭 태어났다. 첫 번째는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육체의 탄생을 얘기하고 두 번째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혼과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태어남입니다.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헬라어로는 게나오라고 얘기하는데 나타 아버지가 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혼이 거듭나거나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혼과 몸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몸도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몸은 그대로고 영만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 두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 혼, 몸이 다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고 영, 혼, 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만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뚜렷하게 보세요.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에 있습니다.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아났느냐? 혼과 몸이 아닙니다. 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진정한 정체성,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새 영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 피조물, 옛 피조물 존재, 생각, 느낌, 감정, 습관, 생각 방식, 사고 방식, 습관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것이 된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 영, 거듭난 새 영, 새 사람. 또 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 거듭난 새 영에 대한 정체성. 새 영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새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새 영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두, 집중해라, 주의해라. 뭘? 새 영, 영, 거듭난 것,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사람. 혼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새 영, 거듭난 새 영을 보라, 집중하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새 것을 봅니다. 새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날마다 새 영에 주의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새로운 거듭난 새 영.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새 것을 봅니다. 새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날마다 새 영에 주의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거듭난 새 영.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겠습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알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감이 아니라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건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당신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 영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